사고 또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가족들이 뭐 그런 거 있으니까 다 좋아하긴 하죠. 그런데 불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을 한다고 집에 안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어요. 밤새도록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고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마음속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불만도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빠 다람쥐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엄마 다람쥐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이제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부 다람쥐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야, 얘들아 다 나와라. 아빠가 왔다, 아빠가. 그랬더니 이제 형 다람쥐, 동생 다람쥐도 나왔습니다. 뭐 누나 다람쥐도 나오고 다 나왔겠죠. 형 다람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 다람쥐에게, 야, 이분이 너의 아빠란다. 여태까지 얼굴을 잘 못 본 거예요. 이분이 너의 아빠란다. 이분이 이 집도 사줬고 장난감도 사줬고 옷도 사줬고 학교도 보내주고 이분이 다 그렇게 한 거란다. 얼마나 고맙냐. 그러면서 동생한테 아빠를 소개해 줬습니다. 아빠 다람쥐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죠. 그때 동생 다람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형, 그러면 이분에게 아빠도 사달라고 하자. 그랬답니다. 동생 다람쥐는 물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집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아빠 다람쥐, 함께 놀아주고 함께 있어야 될 아빠 다람쥐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아이들의 영적인 양육과 또 교육에도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정의 부모를 대표해서 가정을 대표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부모의 도리를 다하라고 하는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스승으로서 또 부모로서 목자로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양육을 해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이십니다. 또 교회 교사들, 또 구역장과 강사들, 이런 분들은 전부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양육자의 반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부모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리더들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는 말은 화를 내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속에 분노심을 갖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분노심. 여기하고 병행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붙기를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실수할 수 있죠. 부모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낙심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절망감이 들 정도로 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 보면서 부모가 잘못해서 항상 자녀들이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가 참 어떻게 볼 때는 형편없는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부모에게 100%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부모들의 영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자녀들로 하여금 절망과 낙심과 상처가 없도록 늘 배려를 하고 보살펴야 되는데요. 이런 글이 있는 걸 봤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층 로비에서 5살 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너무 서럽게 울고 있는데 부모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인근 경찰서에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서울지법에 보면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그 가정법원에서 그 아이의 부모가 이혼 소송을 벌이다가 30대 초반의 그 부부인데요, 이혼하면서 서로 갈라지면서 그 아이를 서로 안 맡겠다고 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혼 법정에서 이제 이혼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뒤로 나왔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맡겠다고가 아니고 서로 안 맡겠다고, 서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라고, 그렇게 해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국에는 아빠도 자기 길 가버리고 엄마도 자기 길 가버리고 그냥 그 아이만 거기에 딸랑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옥신각신 싸우는 모습을 봤겠죠. 그러면서 우는 내용이 뭐냐면, 엄마, 아빠,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그 아이가 울면서 했던 말입니다.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겠으며 얼마나 그 아이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겠습니까? 이 부모들이 악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이유, 잘잘못이나 그런 걸 떠나서 이유가 없는 무덤이 없으니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로 인해서 당한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일 겁니다. 실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대령이 장군이 되길 원했습니다. 스타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 군인들의 꿈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군인들이 됐을 경우에 꿈은 결국에는 별을 다는 거잖아요.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대령인데 별을 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한 중학생 요 정도 되는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고요. 망나니 중에서 정말 개망나니입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말썽을 피우고 폭력에다가 못된 짓은 골라서 하는 아주 그런 형편없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대령이 되지 못하겠다. 내가 이제 별을 달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둘이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들 때문에 도저히 내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정을 내리기를,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 이 아이를 죽이자. 실화라고 해요. 실화. 죽이자. 어떻게 죽이냐면 산꼭대기 올라가서 낭떠리에다가 밀어뜨리고 우리 실족 싼 걸로 하자. 군 대령쯤 되면은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잘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을 차려주기로 한 거예요. 음식을 차려가지고 찌개도 끓이고 산꼭대기에서 밥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밥을 퍼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밥을 받아들더니 밥을 먹질 않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보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못된 짓을 해도 혼낸 적도 없고, 무관심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 꾸짖기만 하려고 했고,
아빠의 사랑을 나는 한 번도 아빠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나요?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내려오면서 주변에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기를 저에게도 아빠가 있다고, 이분이 저의 아빠라고 그렇게 계속 외치면서 내려왔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는 그냥 계속 그 망나니 노릇 하겠습니까? 아이가 변화가 됐겠지요.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늘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그런 아픔과 절망을 심어준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필요할 경우는 때때로 아이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비록 컸지만 그때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말도 때때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양육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위치에서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잠언서는 굳이 꼭 잠언서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모든 내용을 다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를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학식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근실함이 생기게 될 것이며 슬기롭게 하는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성경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원리 원칙에 따라서 사기도 쳐먹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도 주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록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는, 교훈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의 주교인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된 자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리하여야 저희가 방탕하지 않으리라.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할 뿐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도 있습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트루먼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9살에서부터 10살까지 약 2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우리 교회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 제가 첫 번째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신방을 해서 뭘 주냐면 성경책을 갖다 줍니다. 얼마 전부터요, 아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선물로 줘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 책을 하나 줍니다. 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1살 때, 2살 때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다 듣거든요. 다 듣습니다. 아이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장경동 목사님 부흥회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이 자기에게는 부모님이 책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고 읽어준 적도 없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책 읽는 습관이 안 되니까, 책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못 읽을 때는. 그리고 나서 이 트루먼 대통령이 12살 때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2번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읽었던, 어렸을 때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평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생활 법칙이 됐다. 이 말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트루먼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어떤 경우는요, 이 성경을 한 번 읽으면은 10만 원을 주기도 하고요. 이러는 집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으로 뭐 유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이들이 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서산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빵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이분이 목회를, 서산성결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오직 목회 올인했습니다. 뭐 하루 종일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목회 올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딸이 전부 사모가 되고, 그리고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 손주들이 또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고 100% 목회자의 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분이 자녀 양육에서는 빵점이지만 그러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가족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한 5분에서 7분 동안 하나님 말씀 하나 짧게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이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아이들에게 대화할 시간 부족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잘해준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축복 기도해 준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훈계. 여러분, 교훈으로 양육한다는 말은 뭐냐면 갈 길을 지시해 준다는 겁니다.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겁니다. 교훈입니다. 훈계는 뭐냐면 이것은 꾸지람이고 징계고 매를 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옆집 아이들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기 때문에 혼내기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잘못했을 때 함께 부둥켜 울기도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면서요, 훈계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훈계를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훈계할 정도로 그렇게 떳떳하지도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 배려합니다. 너무 자녀들에게 양보합니다. 너무 잘해주려고만 합니다. 왜? 사랑한다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매를 대라고 하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엄격하게 가르칠 것은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습관이 될 때까지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방향 제시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아이가 자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참 반복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많이 세상 교육은요 지식적으로 알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제식 훈련이 뭐죠? 군대 가면 이제 이런 거 합니다. 차렷, 열중샷, 앞으로 가, 그리고 뒤로 가, 좌향좌 우향우,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가, 뭐 이런 걸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요 하고 한 날 그것만 합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멈춰 서고 이렇게 막 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할까요? 질서일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안에 인생이 있다고 봅니다. 인생이 있다고 봐요. 경례가 뭡니까? 경례합니다. 상급자를 보면요 마땅히 경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와 예의 범절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에 사람을 봐도 위에 사람을 위에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부모로서 존경하지 못하고, 교회 중직자들을 중직자로서 존경하지 못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인생이 있다고 봐요. 또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식훈련 하면서 앞으로 가게 합니다. 앞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때는 가야 되죠. 멈춰서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멈췄을 때는 멈춰서야 됩니다. 뒤로 돌아가. 이거 뭡니까? 영적으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가다가 뒤로 돌아갈 때는 뒤로 돌아가야 돼요.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힘들어도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식훈련에는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멈춰야 될 때입니까? 전진해야 될 때입니까? 뒤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까?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아이가 행복한 인생이고 잘 되는 인생입니다. 저는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얘기해서. 중학교 때 제가 태권도 서울시 대표가 됐는데요. 한영중학교에 가가지고요, 방학 동안 이제 국기원에서 시합이 있는데, 시합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이제 전국체전입니다. 전국체전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요. 한영고등중학교에서 연습을 합니다. 상비군 한 명하고 대표 한 명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는데, 그래서 태권도는 핀, 프라이, 반탄, 베터, 라이트, 웰터, 미들, 헤비 좀 8체급이 있습니다. 2명씩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연습이 뭐냐? 발차기, 앞차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수백 번 수천번 합니다.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옆차기 수백 번 수천합니다. 뒤돌려차기 수백 번 수천번 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대련 상대방하고 선배들하고 합니다. 그러면 선배들이요 안 봐줍니다. 막 발차기를 한번 하면요, 호구. 여러분, 호구가 뭔지 아시죠? 뭐 저 사람은 호구 같다 그러지만, 호구라는 게 태권도 할 때 앞에 차는 게 호구입니다. 이걸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의 앞에 대나무가 박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뭐가 박혀, 대나무가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그러면 대나무가 박혀 있어도 앞차기로 한번 이 명치를 치면은요, 뭐 아주 숨을 못 쉽니다. 안 봐줘요, 선배가. 막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서 이제 시합을 해요. 그러면 시합할 때는요, 이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격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훈련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훈련한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습관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훈련을 많이 하고, 물론 재능이 더 있는 아이들은 더 잘하겠죠. 그런데 훈련한 대로 그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평생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네, 그 불순하고 불만족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주고 끝나는 거 아니라 계속 얘기하면서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이들이 식당에서 막 떠들고 놀고 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떡합니까?
경고합니다. 야, 그러지 마. 경고 딱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떠들든 말든 그냥 잘한다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미국 자녀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요, 그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요, 아주 호되게 꾸지람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댑니다. 아주 개패듯이 팹니다, 정말로. 왜?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들도 중요하다는, 공동체도.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품에 안고 있겠습니까? 초등학생만 되어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품 안의 자식을 마음 놓고 풀어줄 수 있습니까? 품을 떠나도 부모가 옆에 없어도 스스로 절제하며 온전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인생이 돼야지만이 그 아이를 놔줄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키만 컸다고 대학만 들어갔다고 놔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죠. 강림교회 최영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남편이 부산에서 큰 버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매일 술만 마시면서 인생을 비관하더니 그냥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에게는 자녀가 5명이 있습니다. 5명. 얼마나 참 난감하겠습니까? 자녀를 남편도 없이 홀로 키워야 되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키워야 되는데 절망이죠. 정말 절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잘 길렀는데요, 큰아들은 목사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됐습니다. 첫째 딸은 목사 사무가 됐습니다. 둘째 딸은 대기업 상무가 됐습니다. 막내 딸은 미국 유학에 가서 신문사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길래 그렇게 자녀들을 잘 길렀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붙들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 주세요 라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거든요. 위기를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뒷받침된 사람은요, 그 위기를 이겨내서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도 이상하게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요, 사업이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녀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요,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당연히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집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됐다 하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에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돌보십시오. 감정으로 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